노래를 뭐 듣는 걸 전 많이 좋아하는데 노래를 들을 때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노래가 좀 풍성해지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화음이 잘 맞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듣기 너무 좋은데 가끔 이제 화음이 안 맞는 노래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음이 맞지 않으면 열심히 부르면 부를수록 노래는 망치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색깔을 내면 낼수록 안 돼요. 그 화음이 안 맞으면요. 아마 그런 그 화음이 맞지 않는 그 것들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근데 좀 이상한 거는 뭐냐면 화음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화음이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 화음이 맞지 않는 이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귀에 굉장히 좋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당연히 안 맞죠. 아이들이 잘 맞추니까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에 좋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 즐거워요. 안 맞는데 뭔가 조화를 이루는 뭔가 신비한 어떤 것이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음이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소리, 사람들의 노래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노래가 화음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 화음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소리가, 이 두 노래가 조화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호산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지 않는 그 호산나의 노래 소리에 맞춰 지금 예수님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행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이상한 노래인지, 그리고 또 이 이상한 노래가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사이에 생겨나는 이 불협화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종려나무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마카비를 떠올렸다라는 얘기예요. 유대 전쟁사에서 이 마카비 전쟁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유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였잖아요. 마카비는 어떤 이방 나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정말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중요한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선 이 영웅이었던 이 사람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san나를 외친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와 같은 지도자를 떠올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카비와 같은 위대한 영웅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위대한 영웅 지도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 환호했어요. 그들의 외침 소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영웅을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요, 나사로 때문에 사실은 더 고조가 돼갔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봤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퍼나들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처럼 뭐 그 빠르게 전화가 뭐 전파가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퍼나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사건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퍼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를 봤어요. 그들은 흥분되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그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환호 외침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그럴 만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분위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조가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그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영웅들이 타야 될 뭐 거대한 말과 같은 짐승을 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15절에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야기는 뭐냐면 스가랴에 기록된 이야기였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났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 스가랴의 말씀이 뭔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사실 그들은 관심이 없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취해서 다른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었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이고자 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나타났는데요. 9절 말씀부터 봐볼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요.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고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도 꺾으시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 정항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병마와 군마를 없애고 활도 꺾으시고 전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친 이 소리 노래와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노래에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소리로 외치고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화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화음에 맞춰 예수님은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협화음의 소리 같지만 이 불협화음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듣고 이런 불협화음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잘 알지도 못하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보고 있는 진짜 모습이 뭐죠? 예수님이 듣고 있는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미래의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침의 소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 시간에 있는 그들의 외침이 아니라 그들 속에 먼 미래 가운데 나타날 영광된 그 노래, 영광된 그 화음을 예수님은 들으시면서 지금 그들의 화음에 맞춰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이 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은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예수님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은 칼을 들고 귀를 잘라낸 베드로가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미래 가운데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드러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내가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베드로가 아니라 늙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예수님이 함께 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져 가죠. 예수님의 눈은 지금 사람들의 외침에서 미래의 외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는 이상한 불협화음의 노래 속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려 퍼질 정말 조화를 이루는 화음의 노래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찰력 때문에 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죠.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노래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해요. 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뻐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거든요. 미래에 완성될 그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문제가 많아요. 키울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도 행복해요. 그런데도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래로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불협화음을 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낮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꿈 가운데 하나님 함께 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화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참 부족해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무리 불협화음의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불협화음의 소리 속에 위대한 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협화음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불협화음의 소리를 아름다운 조화의 소리로 만들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린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불협화음을 완성된 어떤 합창으로 노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요. 어떤 불협화음을 또 만들어 갔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에 대해서도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빌립에게 청했어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고요.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전달됐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23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겠다고 청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뵙다고 했을 때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때는요, 영광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요. 바로 그때가 영광의 때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그리스 사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영광의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위한 메시아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조그만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공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넓은 위대한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노래에는요, 이방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 이 외침이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의 노래는요, 단지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이방의 나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함께 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여러 가지 시간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조화까지 이루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곳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음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 계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또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모든 민족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외침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공간 가운데 미래 가운데 또 다른 장소 가운데 있을 또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외침의 소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예수님은 불의 파음을 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불의 파음 속에서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위대한 영광의 때를 예수님은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꿈이, 예수님의 이 조화가 우리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방 세계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불편해요. 낯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어요. 내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교회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불협화음을 보게 되냐면 이 죽음과 생명이 만드는 불협화음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먼저 죽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불협화음이요.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은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짧은 이 이생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뭐를 들여다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짧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있는 위대한 영생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생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24절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을 피해가면 어떤 열매도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가면 열매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죽는데 열매가 만들어져 가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이 세상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만들어갔던 모든 열매가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위대한 열매는요, 사라져가지 않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원하게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정말 너무도 잘할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남자 여자는 너무 달라요.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사랑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가 그래요. 죽어야지 열매는 맺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관계도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구성원들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난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거야,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요,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요, 이곳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누가 여러분을 높이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는 얘기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은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야지 열매는 맺어져 가게 됐어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 나갈 때 열매는 맺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조화를 우리가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죽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왜 나만 죽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억울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갈 때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이 땅에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조화인 겁니다. 죽어가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위대한 영광의 조화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진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의 외침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쾌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찬양으로 들으세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합창으로 예수님이 들으시고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모든 문제를 아우르고 예수님이 조화를 시켜나가고 있어요. 공간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통합하면서 예수님 조화를 시켜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삶과 죽음의 문제도 통합시켜 나가면서 예수님 조화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이 신비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조화를 이루고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헌증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그런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광야로 나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갔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조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낙오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조화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이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이 태도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들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온석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지금 불협화음의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조화를 이뤄가면서 위대한 찬양의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소리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의 완벽한 예배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위대한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조화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